주일 큐티 본문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손을 들이며 그 야호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밖에 날씨가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데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예. 또 많이 피곤하실 텐데 새벽 제단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게 연속성이 있어서 딱 이 말씀만 보면은 무슨 내용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쭉 전부터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하시는 분들은 지난 목요일부터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내용들이. 그래서 오늘 결론처럼 이렇게 이야기의 결론이 맺어지고 있는데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그 넷째 아들이었죠. 루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제 그 야곱의 그 레아가 부인 레아가 연속으로 낳았지 않습니까? 아들 넷을. 네 번째 아들이 이제 유다인데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죠.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판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좀 의아한 것은 유다가 살던 집에서 나옵니다. 상인에게 우리 요셉을 팔자, 죽이지 말고. 그 제안을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유다였죠. 형 유다였는데 뭐 그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집에서 나옵니다. 아버지 집에서 나오게 돼요. 독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이제 아둘람으로 갑니다. 아둘람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그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들 셋을 낳는데 엘과 엘, 오난, 그다음에 셀라 이렇게 셋을 낳게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유다의 집안에 불행이 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조금 감춰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많이 이렇게 다뤄지는 설교 본문은 아닌 것 같아요. 여하튼 유다 집안에 엄청난 비극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38장 7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의 장자 엘이 첫째 아들이죠.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했어요. 유다의 이 첫째 아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째 아들이. 그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혼자 독립해서 살아가는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유도 없어요. 특별하게. 뭐 병들어 죽었더라 아니면 뭐 이런 내용이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를 죽이셨다 라고 기록합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엘은 언급조차 되지 않아요.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죠. 얼마나 악하길래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 하루아침에 이제 그 아내 이름이 다말인데
이 다말은 과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뭐 자녀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과부가 된 거죠. 예, 우리 구약의 룻처럼. 둘째 아들이 이제 오난이 있었죠. 그래서 오난이 죽은 형의 대를 잇기 위하여 아우된 본분을 다해야만 했어요. 이제 그것을 형사 취수제, 수혼제라고 합니다. 형사 취수제 혹은 수혼제라고 하는데, 이제 그 제도에 따라서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대신. 아들을 낳아도 누구 아들이에요? 오난의 아들이 아니에요. 형 엘의 아들이에요. 자식을 계속 낳아도 자기 자식이 될 수 없어요. 참 얼마나 이게 좋은 제도인지 나쁜 제도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오난은 좀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그럼 자신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제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38장 9절 10절 보시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외에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함에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고 했어요. 오난도 하나님 앞에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뭐가 악합니까? 뭐 따질 수 있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면 악한 것이죠. 하루아침에 유다는 아들 둘을 잃게 됐어요. 엘과 오난. 근데 뭐 아버지가 그 내용을 다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몰랐을 거예요, 그 당시에. 아니, 왜 갑자기 오난이 형수가 살더니 죽게 된 거예요? 유다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짐작이 됩니다. 짐작이 돼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 있잖아요, 셀라.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다말 너는 네 아버지 집으로 가 있어라. 뭐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집을 나가라 이거잖아요. 부모님 집에 가 있어라. 그러면 다 크면 이제 네가 셀라와 결혼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뭐 그 말만 약속한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잃게 생겼다는 거예요. 형들처럼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유다는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요즘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유다의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에 다말 때문이구나. 엉뚱한 사람에게 탓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엘과 오난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오판한 것이죠. 다말 때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생각과 결론이 이제 맞은 거예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나님도 동의하실까? 그것을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당연히 셀라는 성인이 됐겠죠. 그러나 유다는 이제 셀라와 다말이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다말은 계속 마음 가운데 이제 스스로 고민하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불안합니다. 이로 인해서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말은 그 남편 엘의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기다렸던 여인이에요. 아들을 낳아 대를 잇기를 끝까지 기다렸어요. 도무지 방법이 없었어요.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몸 파는 여인으로 가장을 해요.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게 되죠. 그것은 자신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정욕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였어요.
순전히 대를 잇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는 없다. 유다는 전혀 다말인 것을 눈치채지 못해요. 그때 다말은 어떻게 합니까? 증거를 남겨요. 시아버지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킵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한 석 달쯤 지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눈치를 챘어요. 네 며느리인 것은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로 인해 임신하였다. 동네 사람들이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네 며느리가 지금 임신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잘 걸렸다 이거예요. 그동안 눈에 가시처럼 마음에 평소에 들지도 않았는데 며느리 다말에게 냉정하고 가혹하게 말합니다. 불러서 뭐 얘기를 한다거나 너 이게 참말이냐 뭐 사실이냐 뭐 신문하지도 않고 뭐 대화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바로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어떻게 하라고요? 불사르라. 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뭐 대화도 나누지 않고 그냥 그래? 불사르라. 끌어내서 며느리를 불사르라니요. 그러나 그때 다말이 숨기고 있었던 그 증거물을 내보입니다. 이 물건들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 왜 세 가지를 요구했겠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고 있기 위해서. 뭐 도장만 하나 한 게 아니고 도장, 끈, 지팡이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천 년 전 이야기지만 그 다말의 분명하고도 명료한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한 여인의 분명한 말, 호소.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가 비로소 깨닫게 되죠. 놀랬습니다.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자기 거거든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분명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자신의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아들 둘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악했기 때문에 죽은 줄도 모르고 아들 셀라에게 다말을 주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이에요. 동시에 다말 또한 좋지 못한 방법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방법은 아니죠. 아들을 얻으려 했던 것도 분명히 잘못이에요. 둘 다 잘못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유다와 다말이요,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 예수님의 족보에 이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뭐 자랑할 일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와 다말이 있어. 감추고 싶은 족보예요. 족보에서 빼버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가문의 수치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허물이에요. 이 가정사가 온 세상에, 온 만방에 거룩한 책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가장 거룩해야만 할 것 같은 예수님의 그 족보에 왕족은, 세상의 왕족은 얼마나 그 왕족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절대 흠이 있으면 안 되고 배경이 빵빵해야 되고 가문이 완벽해야 되고 다 집안 조사해서 흠이 없어야 되고.
세상의 왕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이 부끄러운 가정사가 기록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면 그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제가 내리는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연약함과 죄와 허물들을 무조건 다 지워버리시고, 무조건 다 삭제하시고, 무조건 다 그냥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때로는 잘못된 결정들,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더 위대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더 빛나요. 우리 예수님이 더 존귀해지세요. 그들의 잘못, 그들의 허물, 그들의 연약함들, 죄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 같은, 우리 같은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부끄러운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나의 허물을, 우리의 허물을 오직 주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 새벽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 부끄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감히 다루기도 하나님 어려운 이 이야기, 유다의 가정사.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 유다의 가정 이야기를 숨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감추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 보이시고, 만방에 알리시고, 그러나 이들의 가정을 통해서 그들이 낳은 베레스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들을 주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들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준비시킨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더욱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나의 허물을, 나의 연약함을 오직 주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새벽에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